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시간 중보자가 공동체를 살린다. 중보자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황폐하였고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전달하다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활활 섬을 사르며 물을 펄펄 끓임같이 떨게 하신다라고. 이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멸하실 때 주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상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자 산들이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산이 떨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자욱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림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기를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범죄하였고 반복적으로 범죄하여 회복이 힘들게 되었으며 그들의 죄악은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한 것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6절 7절을 말씀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이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 죄악으로 그들의 몸을 더럽히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일일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그들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잎사귀같이 시들게 되었고 죄악의 바람에 불려서 떨어지는 잎사귀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바람이 물건을 나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소멸시켰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진노를 받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시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정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의가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형벌이나 고통을 올 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아무 소원도 불평도 없이 다 포기하고 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의탁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 불평도 없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있고 고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자신들의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을 쓰면서 전환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 아버지 되심을 두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흙이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속에는 토기장이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 그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그릇을 그 진흙으로 물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그 쓰임대로 되는 것을 통하여서 토기장이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토기장이가 역할을 잘못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의 의를 담고 그대로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도 내 영광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말씀처럼 진흙같이 우리를 너무 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주의 백성인 것을 눈여겨보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아멘.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시고 친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고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사야처럼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